오늘 말씀 같이 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지금 제자훈련 그 과정 속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냐?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인이라고 또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에 계심이 우리에게 왜 특별한 이유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리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성화예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지 않으면 그는 그냥 도덕적으로 좀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은 받지만 그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질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셔야지만이 그가 성화되어져 가는 정말 성스러운 인생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자체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속의 열매,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됨의 표징,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허용하신 거거든요. 구약시대와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독특한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모든 인생들에게 성령이 약속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게 하셨는데, 이 임재하심의 목적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미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그 죄성이 나를 죄를 짓는데 빠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 빠르게 만들어요. 세상의 것이 여전히 좋게끔 만들어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이. 그런데 성령님이 내주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거룩한 변화를.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목적은 성화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 백성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구약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거룩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그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사람의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내용을 조금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우리 안에는, 우리 심령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첫째는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내가 이미 아담부터 쭉 내려와졌던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의 성격들, 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정하면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그게 남아있어요.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 1서로 표현을 해보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서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주하심이다 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를 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령의 소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개역 성경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욕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욕심이에요. 욕심. 표현을 하면. 근데 성령님이 뭐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은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 개정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어쩌면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심령 안에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이 나타나 보여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우리 안에서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도 헷갈리는데 여러분 잘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뭔 이야기를 했는지 저도 헷갈리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성령님이 늘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내어준 사람의 결과, 열매가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맺는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첫 번째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맺는 이 열매가 9가지라고 할 때 이 열매가 9사람에게 각각 한 가지씩만 맺을까? 아니면 한 사람에게 전부 다 맺을 수 있을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 전국에 계신 후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후자 사람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자도 있을 텐데. 제 별명이 어렸을 땐 전자였어요. 전자. 주. 전자. 후자죠. 후자.
예, 전국에 계신 후자,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열매들이 다 맺혀요. 왜냐? 성령 하나님은 이 열매 자체시거든요. 성령님이 반의 반만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셨거든요. 우리는 평가를 해요.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의 지적인 수준, 그 사람의 어떤 그 기본 마음의 그 양심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런 열매가 안 맺힐 거야 라고 우리는 선입관을 갖듯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에게도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즉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젊은이도 연세 드신 분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그 모든 사람에게서 그들이 오늘 내가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우리는 누구든지 동일하게 이 열매들 9가지면 9가지, 10가지면 10가지 이런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맺히게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 열매들을 다 맺는 거예요. 다. 어쩌보면 어떠한 한 분야, 열매에 있어서는 발달하는 그런 과정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단정적으로 지어서 각각의 열매가 각 사람에게 하나씩만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매우 위험하고 그것은 성령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행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온전하게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대로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성령님이 뭐 반만 계시고 뭐 들락날락 하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송하지만 죄를 짓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그 안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심령 안에 여전히 그대로 내주에 계셔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냥 가슴 아파하시면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냥 괴로워하시면서 그렇게 내주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인생들은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전 인격의 변화를 이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에 아직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곧 누구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가슴이 답답할 때는 있지만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떤 순간에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확 바뀌어버릴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의 그 역사를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해서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인격을 그렇게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전 인격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인격을 드릴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절대 감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내어 드릴 때에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즉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보셨죠?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 육체의 소욕을 내어드리고 막 우리 두 마음이 싸울 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앞서 광고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미용실에 그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했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간 거예요. 이틀 안 나가면 나가기 싫다니까요. 아이 창피하게 또. 에이.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추우니까 나가기 싫죠, 이부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냥 에이 오늘 뭐 여태 안 나갔으니까 더 자지, 이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내어드릴 때에 전인격적인 변화는 누구에게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성령을 모신 자는 성령에 전적으로 사로잡혀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표현해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는 뭐라 한도라 그럴까요? 한도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돼야지 성령 충만이냐? 제가 목사 된 지 지금 한 13년, 4년 이 정도 됐나요?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 된 지 뭐 한 40년, 50년 되시고 뭐 그랬겠죠. 그럼 50년 목회하면은 성령 충만의 한도냐? 예수님 믿는 지 뭐 연수로 따져서 그 사람 성령 충만이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충만은 우리가 물리적인 측정으로 해볼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인제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40년, 50년을 목회해도 그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동안 언제는 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말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을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이야기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그는 완전히 확 180도 바뀌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표현으로 예수님 믿는 연수가 고작 해봤자 몇 달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그는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산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라는 것이 매 순간 이루어져 갈 때에 우리는 그 자체를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죠.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죄송하지만 여기 서 있는 저나 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만하다라고 표현을 못할 정도로 늘 우리의 육적인 그런 그 소욕에 의해서 살아갈 때가 되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성령 충만과 동일한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5장 1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아라.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굴복시켜라.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육체의 소욕을 지속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에는요, 오늘 하루 해야지 내일 또 할 수 있게 돼요. 오늘 해야지 내일을 할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요, 지금 읽어야지 내일 읽게 되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육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육체를 굴복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지금 우리 자신들을 좀 그렇게 보기가 어렵겠죠. 어쩌면 저도 그렇지만. 그러면 왜 그러는가?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볼 수 없을까? 우리 자신이.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봐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은 뭡니까? 내가 여전히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로 사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 육체로 사는 것은. 그러니까 내 육체의 소욕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 웃겠죠. 성경 읽는 것을 절제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절제하시면 안 돼요. 미루시면도 안 돼요. 그냥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내가 다음에 한꺼번에 해야지 그러셔도 안 돼요. 내 육체는 그것을 틀림없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육체는 핸드폰에 가게 만들고, 내 육체는 다른 게임을 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십니까? 화면을 2개를 놔둬요. 그리고 성경 타자도 해가면서 게임도 해가면서 막 이렇게 막 머리가 이렇게 비상해요. 애들은 핸드폰도 보면서 이렇게 책도 보고, 막 눈이 다 이렇게 나네. 근데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거짓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꺾어야지 돼요. 계속. 육체의 소욕을 꺾지 않으면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고 해요. 더럽히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우리 오늘 새벽에 이렇게 본 말씀 같은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은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모독입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나는 정성껏 생각하고 선물을 딱 줬는데 아이가 번쩍번쩍하고 보지도 않고 저기 안에다 내팽개쳤나 버리고 그러면 어때요? 주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주신 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중에 가장 핵심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죠. 표현하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안에 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싸워요. 늘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아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마 늦게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어요. 클릭을 늦게 하셔가지고 뭐 깜빡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수요일인 걸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일들에 막 이렇게 분주해 있고 바빠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가 듣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늘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선택을 하는 그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그게 좀 이제 몸에 이렇게 배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나와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셔요. 이것을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육신의 소욕에 대한 자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이 두 마음이 있어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100% 육체의 소욕이에요. 100%.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님이라는 그런 의식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의 사람일까? 우리가 딱 구분을 해보면 뭐 100대 100 이렇게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0.0001%만 성령님 쪽으로 기울어도 그래도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라고 의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51대 49겠죠. 여전히 49는 내 육의 생각이 강해요. 그런데 51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생각이 좀 들어지면 한 번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택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소욕은 자연적으로 위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면 육신의 소욕은 자연적으로 약하게 돼 있어요. 반대는 또 그러겠죠. 육체의 생각대로 따라가면, 소욕대로 살아가면 성령의 생각은 당연히 위축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중에 어디를 선택하느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의지로. 네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형성하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야기죠. 이런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내가 육체의 소욕을 계속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리는 그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때에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는 자가 성령님께 전적으로 사로잡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그 사람의 삶을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복해서. 성령 충만 딱 받았으니까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도 있고 육신의 소욕이 강해졌을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냥 성령 충만 받으면 계속, 아니에요. 그랬으면 진짜 좋긴 하겠는데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도록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가면 성령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놓지 말고 매일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매일. 그냥 1년치를 모아서 내가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3일 금식 기도 딱 끝나면 그냥 빠이빠이 하고 딱 가버리면 안 됩니다. 몰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몰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절이라도 또 한 단락이라도 한 장이라도 이렇게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도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딱 때만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해 나아갈 때
성령 충만을 얻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그런 증거를 체험에서 찾는 것은 바르질 않습니다. 어떤 은사적인 것 딱 한 번 나타난 걸로 인해서 성령 충만했다, 또 그런 것이 딱 드러나야지만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내 삶 안에서 거룩을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내 자신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내 자신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되어져 가는 그 삶 자체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표현처럼 이야기해보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됩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해야지 됩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작업이 늘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항상 이 모든 가족들이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놓이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좀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런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말에 하나님 나라의 삶, 곧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해서 참된 평강을 누리시고, 또 이런 평강이 필요한 많은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